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는 기도해 주셔서 잘 순산이라고 말하면 본인이 싫어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은 다온으로 지었습니다. 원래 주원이, 시원이, 도원이를 낳으면서 이제 주시도 이렇게 불렀잖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주시도에다가 이제 다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주시도다, 주시도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시도다. 그래서 다온으로 지었습니다. 이다온이고요. 온유할 온자를 좀 따왔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잠깐 교회를 돌아보니까 2024년도 이제 교회에서 좀 있었던 일들을 좀 돌아보니까 새로 이제 천모로서 더해진 식구도 있고요, 또 침례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출산도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결혼식도 있고요. 보니까 24년도 한 해 동안 굉장히 이렇게 생명이 있는, 그죠? 뭔가 계속 태어나고 또 생기고 더해지는 생명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배우라는 그런 권고를 이제 전도에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이제 초상집에 가라는 거죠. 거기서 더 배울 게 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는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초상집에서 배워야 될 게 더 많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것들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제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교재를 드릴까 좀 하다가 결혼과 관련된 교재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 결혼이 상징하는 바는 사실 매우 분명하죠.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또 희미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분명한 모형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는 것이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있는 것 같으며,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그 모습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되는 일종의 모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진리를 계속 계시해 주시는데 그냥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해주시면서 때로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또 때로는 신체의 어떤 연합을 형상화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시각화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읽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관계도 이 진리가 분명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32절에 보시면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이 확정 지으시기를,
이 부부관계 또 혼인관계,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이 관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관지어서 설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부부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고 또 혼인하게 되는 이 관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결혼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 33절에 3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 결혼 얘기를 드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혼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제가 결혼에 대해서 묵상할 때 종종 찾아보는 본문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결혼 처음 하고 그 교회에서 결혼 간증을 드릴 때도 제가 이 본문으로 아마 간증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은 1절부터 67절까지 매우 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장이 전체가 1절부터 67절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이삭의 결혼 간증인 셈이죠. 만약에 이삭과 결혼 간증을 하라라고 했으면 1절부터 67절까지 이 말씀이 이삭의 결혼 간증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긴 본문을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본문이 많이 길죠. 길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중요한 성경의 이 창세기라는 성경에 한 사람의 결혼 간증이 1절부터 67절까지 한 장을 할애해서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만난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그치는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보시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장면 2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주려는 모습으로 24장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또 하나님을 대변하는,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징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이름을 개명해 주셨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그래서 선지자가 없던 시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방 민족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에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묻고 제물로 드리려는 그 결단 가운데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부성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어떤 심정이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를 찾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신약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순서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복음서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성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그분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위한 교회를 부르시는 것과 같은 이 유사한 순서로 창세기 24장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서 이제 이 24장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별된 가운데 또 분리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목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내 아들을 위한 아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하는 것이죠. 내 아들을 위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역할이고 또 신부의 존재 의미라는 거예요. 신부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고 신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내 아들을 위한 것이다. 남편을 위한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신약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 다른 어떤 목적을 부수적인 목적을 많이 끌고 온다고 한들 이 핵심적인 목적이 교회에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이 정체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또 아무리 다양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법인을 만들면 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그 법인의 목적이 들어갑니다. 이 법인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막 이게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예수를 만들어내고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이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단순하게 바꿔줄 수가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방향과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섬김들이나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려움을 넘어가는 그 방법이 이 하나의 원칙 가운데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이 목적을 반드시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역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뭐 이런 성경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학교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구제 가운데서도, 선교사역 가운데서도, 어떤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도 반드시 목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이 목적이 여기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다는 것.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이 목적을 벗어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 혼란스러워지고 이 목적이 바뀔 때 거기서부터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치를 우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분명히 드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오늘날 많은 그 젊은 여성들에게 또 젊은 자매들에게 어쩌면 그리 호응받지 못하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형제님,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들에게 유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서와 순서에 대해서 많은 문화와 많은 가치관들이 혼란을 야기해요. 정말 옳은 것인가를 물어보게 하고,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복음이 이 남자의 권위와 여자의 복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남편들에게 엄청난 유일한 정말 중요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책임이 바로 그것이죠. 여자의 복종만, 순종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게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아까 제가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말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정의 내리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반대의 순서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교회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께서 이미 온전한 그분께서 교회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사교회를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기쁨이 막 넘치시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연약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또 어쩌면 밖에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교회가 그분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라는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 자식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면 어때요? 제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 자식이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소위 말하는 공부를 잘하고 뭐 의사가 되고 이러면 제가 영광을 받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을. 예를 들어서 친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면 좋은 친구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친구, 돈이 많은 친구, 좋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 근데 제가 혹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정말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라고 반문해보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광을 돌릴 만한 자격을 갖춘 것 같지가 않아요. 자랑스러운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이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우리는 잘났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만한 존재이라는 것을 막 증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자격 없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거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대단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성도가 수백 명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의리하게 해줘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함으로써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증거해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분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돌림으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리켜서 분명하게 몸과 머리, 이 연합된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더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것, 그분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 그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다름 아닌 이 남사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난 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성도에게 기쁨을 주고 성도에게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고요. 우선은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우리 정관의 제1조에 우리의 목적을 넣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4장 본문에서 좀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아는 내용처럼 이 늙은 종이, 이름도 없는 이 늙은 종이 자신의 종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 종의 자신의 주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 사람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고 마침내 친척집 이제 리브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34절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 이제 늙은 종이 리브가라는 이 여인을 만난 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녀에게 리브가에게 자신을 보낸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그들에 대한 어떤 증거를 이제 리브가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아들 독자 이삭에 대한 것, 이삭이 그 모든 소유를 물려받을 것, 이러한 것들을 지금 리브가에게 이 늙은 종이 계시를 하는 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계시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했냐는 겁니다. 우리 여기다 잠깐 창세기 24장에다 주보를 끼워주시고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창세기 24장에 주보를 끼워주시고요. 요한복음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분명히 계시해 주실 것을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16장 15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소개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에게 많은 소유가 있다는 것을 도대체 리브가에게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왜 리브가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너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에게 셀 수 없을 만큼의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 그것이 우리 분명히 취할 것이라는 것. 요한복음 16장 15절을 이제 보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오신 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님에 대한 이 성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또 뭔가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어떤 역할, 성령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성령이 막 병을 고친다든지, 성령님이 뭐 불을 내려주신다든지, 성령님이 부흥을 주신다든지, 물론 그런 역할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본래 오신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것,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소개해 주시는 것. 우리가 그 소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이 뒤에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결국 성령 충만하다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부요하심, 그분의 온유와 인내, 그분의 용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동침하다, 잠자리를 같이 하다, 이것과 같은 표현인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다라고 얘기할 때 깊이 경험한다라는 표현과 연관짓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깊이 경험한다 이렇게 할 때 안다라고 연결시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사랑, 그분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주목 껴두신 창세기 24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충분히 계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충분히 계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리브가는 선택해야 되는 이 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의무가 반드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부요함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리브가처럼 매일 우물에 물을 길어 나오는 반복되고 의미 없는 생활 가운데 남겨질 것인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였느냐. 이제 리브가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결단하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위대한 결단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체 없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약속받게 된 그 기업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단 하루도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이 어떻습니까? 이 리브가가 간다고 할 때 이 걸음을 늦추려는 자들이 존재하잖아요. 며칠만 머물라, 열흘만 머물라, 아니 열흘 아니면 그냥 며칠이라도 좀 우리가 더 있게 하라.
이 리브가의 걸음을 늦추는 것처럼 우리의 결단을 늦추려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것이 육신의 가족들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은 엄청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가족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망설이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그것들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늦추게 만들고 우리가 머물게 만들고 우리가 망설이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가 결연하게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이 얘기한 것처럼 그곳에 더 나은 것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곳에 지금의 이 삶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나은 것이 있다는 믿음이 리브가를 분명히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보십시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어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삭의 성품이 어떤지, 이삭의 성격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머리카락, 그의 피부 색깔, 그의 키.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단지 아브라함의 종에게 전해들은 그 사실 하나가 리브가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가 리브가의 인생을 맡길 만한, 리브가의 인생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리브가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의 가정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약속을 받은 자, 이 가문으로서 리브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믿음의 족보에 함께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브라함조차요. 우리도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드리신 것과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시해 주신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만져보지 못하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분명히 계시해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을 확신한 거예요. 믿음으로. 더 가치 있는 것, 더 영원한 것. 그것이 여기가 아니라 저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로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 이제 리브가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정말로 출발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가 마침내 이삭을 만나게 되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그려집니다.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이 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역 있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네게부 지역,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최남단에 있는 이 네게부 지역까지 오려면은 엄청 먼 거리거든요. 거의 1000km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 타고 오겠습니까? 낙타 타고 뚜벅뚜벅 올 텐데 2달이 넘게 걸려요. 얼마나 고된 여정이었겠습니까? 이 어리고 가녀린 소녀한테 그 길을 가는 동안 리브가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본 적도 없는 이삭을 찾아서 떠나는 이 사막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만나겠어요. 사람의 위협, 동물의 위협, 그 모든 위협을 건너서 이제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 정말로 근데 리브가가 힘들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뭐 추위와 더위나 그런 사막에서의 생활이 리브가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리브가라면, 제가 만약에 리브가였다면 정말로 리브가가 힘들었던 것, 그게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 적도 만진 적도 목소리 들은 적도 없는 이삭 하나 의지해서 이 사막을 건너가는데 그 믿음을 붙들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저 아브라함이 종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막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택한 여정이 바로 그 리브가 여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제 믿음을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이 이 리브가의 여정과 동일하다는 것. 우리를 붙잡는 것들을 뒤로 하고 용감하게 출발했잖아요.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 걸음이 쉬우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이 신앙의 과정을 이 교회와 남사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잖아요.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만져본 적도 없는 이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말대로 연약하게 하고 또 궁핍하게 하고 또 흔들리게 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리브가의 여정 가운데 리브가가 믿고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루였습니까? 아니면 실체였습니까? 실체가 되어 나타났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다가오고,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신부로서의 이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여정 끝에 그녀의 믿음이 실체가 된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것도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바라는 것, 성도가 바라는 것 반드시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창세기 24장 66절에 보시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6절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종이, 그 늙은 종이 행한 일들을 이삭에게 다 아뢰다가 어떻게 해서 이 소녀를 만나게 되었고 이 소녀가 믿음을 결단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또 어떤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착하게 되었는지를 이 늙은 종이 이삭에게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리브가의 가족에 대해서, 또 리브가의 믿음에 대해서, 리브가의 여정에 대해서, 리브가가 흘렸던 눈물과 고민과 고통들에 대해서 종이 이삭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16절 로마서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증언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분, 우리 영혼에 계시하신 분,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의 끝에서 그분이 동행하셔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반드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혼자 흘리셨던, 제가 모르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눈물과 수고를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반드시 증언해 주신다.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자기 부인했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 내려놓으셨던 것들, 간증하지 못하시고 혼자 앓고 계신 그 많은 것들을 성령님이 분명히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증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고 그 늙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여정과 놀랄만큼 닮아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작,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결정에서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실제가 돼서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바라던 그냥 우리의 어떤 소원들 있잖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뭐 병을 낫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소원들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감격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존재를 걸고 평생을 순종하며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이제 그 믿음의 결말에 그리스도께서 실제가 돼서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일지 모르겠습니다. 들판에서 마침내 이삭을 만나고 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 마음,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이 마음, 이것이 저와 또 남사의 성도님들의 특별한 경험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체 있는 것. 성도 여러분들이 믿는 것, 고대하는 것, 반드시 실체가 되어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